의 제목은 나를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전반부의 내용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베드로와 요한의 투옥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에 관한 신문과 또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협박하고 이후에 석방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석방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겪은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자마자 향한 곳은 그들이 원래 거하고 있었던 동료들이 모여 있던 곳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금방까지 자신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사도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전하였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두개파 소속이었던 성전의 관원들이 이 사실을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전 맡은 자는 성전 경비의 책임자로서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 직위는 대제사장 가문들에서 추천되었고, 또 서열은 대제사장 다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또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어떤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있었던 기득권자였던 성전의 경비들, 책임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관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실체를 그리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밤새 이 두 사도를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말아라,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중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싫어했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의 말들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메시지 하나에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고 돌아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진전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갇히고 이튿날 아침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참석자들 중에는 당시 사내들의 이 두드러진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당시의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권위와 그의 권위로서 판결을 좌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는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으로서 아주 명예로운 사람이었고 당시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함께 모여있던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모두 다 참여하였고 사도들을 신문하였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껏 사도들을 모아서 신문하고 그들의 잘못을 캐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캐낼 수 없자 그들은 권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사도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혼내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혼란을 일으켰느냐라고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베드로는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라는 공회의 물음을 일축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대신 인용하며 이야기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돌이 예수님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또 건축자들이 유대의 지도자였음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이것을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써 한 건물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명확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면서
베드로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기적 또한 그들의 힘이 아니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담대함에 무척 놀랐습니다. 막힘이 없고 서슴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아주 독특한 주제가 바로 담대함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려져 있는 모든 내용들 가운데 사도들은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핍박받았고 어디를 가나 생명을 담보로 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눅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공회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절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해야 할 말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고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냈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고, 또 사내들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은 물론 병 나은 사람들까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이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요한과 베드로와 복음을 전하였던 메시지가 그냥 허황된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든 가로막고 막아낼 수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로 인하여서 병고침을 얻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삶이 변화된 이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증인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무것도 책잡을 것을 발견하지 못한 이 공회원들은 은밀히 의논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이 단도리를 하는데, 너희들의 죄값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저 이렇게 무마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사도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할 것을 결의하고, 이들의 명령에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거를, 이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때는 법정 모독죄를 적용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음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없겠느냐,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만을 말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풀려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들이 위협이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기도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제 오늘 또 국감이다라고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저야 정치에 워낙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으로 돼야 할지 또 걱정도 되고 또 근심도 있고 또 염려도 되지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힘써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뉴스에서 주된 관심사들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누구를 헐뜯고 물어뜯고 또 뜯기는 사람이 계속 나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물어뜯게 되면 또 그 사람은 또 상대편의 진영을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계속 혼란스럽게 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상대의 허물을 들추기에만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모두들 자기의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곳저곳 가리지 않고 다닌다는 것이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며 오고 갑니다. 종교 대통합을 이룬 것처럼 불교에 갔다가 교회에 갔다가 절에 갔다가 또 천주교에 갔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녀서 나는 개신교 신자입니다. 뭐 공부를 할 때 뭐 절에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어서 저는 사찰에 뭐 불교를 믿습니다. 불자입니다.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고 가고 자기 편에 서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들은 종교인이기보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형편에 맞게 오고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피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고 가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죠.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오고 가는 이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큰 교회에서 어떤 정치인이 오고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해 주고 오히려 대선에 합당한 사람인 것처럼 그를 지켜 세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당을 쫓아가기도 하고 절에 가기도 하고 그렇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믿지 않는 자들까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 원래부터 그랬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버릴 수 있느냐, 권력에 쩌들었다라는 비판들을 해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있어서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헤롯이 예수와 그 제자들을 대적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삶에 마주한 어려움 가운데 어떻습니까? 타협은커녕 오히려 더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내 실속에 유익이 있거나 내 어떤 커리어에 이익이 있다면 타협하려 들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격 속에 자꾸만 도피하거나 그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최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껄끄러운 일들이 있어지면 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자꾸만 세상에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려 하고 세상의 기득권을 지켜가려 하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타협하는 것,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걱정하며 그것에 흘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타협이 아닌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타협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바뀜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것을 결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지, 아무리 기도하여도 나 자신이 오늘 바뀌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헛된 기도가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내가 처한 어떤 사소한 문제들이나 내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그 기도의 내용들은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원수들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질병이 떠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재정의 문제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내용들이 어려움 없이 편한 길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비록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주시고 그 위협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달라져야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편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담대히 맞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중에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화 중에 흔하지 않은 영화이고 또 약간의 픽션을 가미한 영화이긴 하지만 이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던 주인공이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미국 워싱턴 한가운데에 거대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망치질 한번 해본 적 없던 주인공이었던 이 에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코웃음치며 이를 무시했지만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수염이 노아처럼 길어나기 시작하고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노아가 입었던 그런 거적대기와 같은 옷 같은 게 입혀져 있습니다. 또 어느덧 자기 집 앞에 동물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화롭던 그의 삶이 방해받기 시작했고 이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에 모든 방송과 사람들이 그를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담감에 일도 가족도 그의 생활이 모두 엉망이 되어지면서 영화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진행되어지죠. 결국 아내와 자녀들은 이 한편으로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아빠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잠시 이 여행길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과 아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그 영상을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함께 He's filling the boat with 2 of every kind of animal. Still to be collected, 2 giraffes, 2 elephants, and 1 more jackass. What an idiot. Oh, he's a mook. Jerks. Don't worry about it, you guys. Come on, eat up. Not hungry. Yeah, me neither. You guys can't eat, I can't stop. Can we go to the bathroom? Me too. Okay, Dylan, go with them. Please. Fine.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Thank you.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I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네, 이 영상에 있는 대사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는 한 번씩은 어느 교회 가서든지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대사를 함께 나누기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대사가 이렇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만일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대표 기도를 하실 때도 많이들 하시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뒷문에 붙어 있는 표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우리 교회가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정말 좋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같은 말, 같은 마음, 또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초점이 항상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아닌 상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바꿀 생각 없습니다. 내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내 뜻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하고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나는 그대로고 내 앞에 있는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방금 전에 본 영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나 자신이나 혹은 상대의 말이나 마음, 뜻을 갑자기 확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같은 말과 뜻과 마음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은 또 기회는 어떤 것입니까? 풍암 전원교회 위에 주신 상황이 오늘 무엇을 위해서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이고 기도의 내용이 쓸모없는 기도의 내용이 될 뿐입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나면 어려움은 3년이 간다고 합니다. 저희 동기들 가운데도 담임 목회로 나간 동기들이 한 3, 4명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리 쉽지 않습니다. 1년차, 2년차가 넘어가는데도 없던 당뇨가 생기고 탈모가 진행이 되고 아주 난립니다. 개척했던 게 속이 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맞춰가야 하니까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젊은 남녀가 너무나도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랑한 행복의 과정이 평생 갈 것처럼 생각되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가장 많이 싸울 때가 아마 결혼 후 한 3년, 4년일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싸움거리가 생기고 서운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 없는 사람하고 살아가야 하니까 당연히 부딪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른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죠. 나 이렇게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면 대부분 엄마들이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참고 살아야지. 네. 들어보셨죠?
또 혹시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네가 참고 살아야지 어떻겠니? 나서방이 원래 그렇다는데 어떻겠니? 네가 참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참고 살면 해결이 될까요? 네, 한 사람이 참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만 참으면 문제가 나아지지 않아요. 계속 쌓여갈 뿐입니다. 누가 참아야 합니까? 같이 참아야 해요. 나도 참고 상대도 참아야 합니다. 나도 이해하고 상대도 이해하고 나도 배려하고 상대도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고 문제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이제 8년째인데요. 제 아내를 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습관대로 대할 수 있으니까 혹여라도 생각지 않은 말들로 상처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내 자녀들이야 평생 나와 함께 하겠지만 내 아내는 도장 한번 찍으면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평생 부부로 또 같이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서로가 맞춰가려고 열심을 다합니다.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8년이라는 세월 또 연애 기간까지 뭐 합해 보면 한 10년 만났는데요. 참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해 보면 가장 속편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 내가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 나를 바꾸지 않으면 갈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만 바꾸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바꾸고 그 사람도 바꾸어야 합니다. 각자 모두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 그건 역시 그것을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자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없고 악한 자가 없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를 뛰어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상황 때문에 어렵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울고 떼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대하고 나는 변할 생각이 없으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사람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을 어려움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 풍암 전원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뛰어넘는 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죽이는 이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하였고 또한 더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는 이처럼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꾸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다시 한번 나는 어떠한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바뀌지 않는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명확히 기억하였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의 삶을 버리고 그들 자신의 삶을 변화의 자리에 거리낌 없이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같은 말을 품고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전하고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들을 향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이라고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였지만 그들은 환경의 지배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상황을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이 자신들이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돌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난 중에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말들을 나누고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뜻을 품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을 처리하든지 모두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급박한 조급한 마음을 품기보다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안의 상황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함 역시도 기도하면 평안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함도 역시 잠깐일 뿐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기도해도 평안함은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불신자도 하는 그런 나의 평안을 위해서만 구하는 기도가 아닌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야 합니까? 바로 평안이 아닌 주님을 닮아감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픔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고통과 근심과 또 문제가 지속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 그 주님을 닮아감이 우리 삶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 내 삶이 더욱더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말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과 나의 열매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 마음 내 뜻이 먼저 변화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풍암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상황이 아닌 자신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매달려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서로가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기회로 삼아 함께 동역하여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 변화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